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을 근거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한 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책을 낭독하고 깨닫게 하니까 백성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다음 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7월 달에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초막절을 짓습니다.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7일 동안 매일 율법책을 낭독하고 8일째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엽니다. 이 초막절에 관련돼서는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에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예물을 드리고 초막에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초막에 거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되새깁니다. 또한 초막절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7일간 그리고 8일째 성회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느헤미야 그 장의 본문은 7월 24일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회개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5절에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축복하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 9장 8절과 23절에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과 물을 주셨습니다. 16절로 17절에 교만하고 거역하며 패역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기록되어졌어요. 18절로 21절에 보니까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모독했지만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고 함께하여 길을 비춰주시고 선한 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만나 물을 주셔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24절로 29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스라엘이 즐겼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율법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11번째로는 30절과 31절에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이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일깨우셨습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주의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록했습니다. 9장 32절에 죄로 인해서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36절로 37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악을 행하기에 종이 되었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곤란이 심합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고백이 기록되어졌습니다. 38절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했어요. 이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장의 내용들이 이런데 10장에서는 29절에 우리가 크게 같이 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30절에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겠습니다. 31절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32절로 34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 헌금하겠습니다. 34절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들을 돕겠습니다. 35절로 37절에 첫 열매와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38절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9절에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8장, 9장,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뭘 회개하는지 알겠슈? 8장, 9장, 10장을 하다 보니까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고 함께 해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몸이 곤고할 때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언약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상 숭배와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과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내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입니다. 힘입니다. 이런 고백이 거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35,000달러가 넘어가는 선진 문화에 살고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앙은 점점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는 이제 수준들이 올라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인사, 진지 드셨어요? 인사하는 거는 지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때가 돼서 밥 괜찮은 거 먹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대세지.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것만 있으면 먹던 시대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골라서 먹는 그런 시대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긴 해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이제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하는 얘기들이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군사들이 군대의 훈련, 정신, 기강이 이렇게 점점 나약해지고 몸은 커져가는데 힘은 우리 때만도 못해. 이게 계속 대를 이어서 일어나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보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군대 개판이요. 우리는 그 친구들 보면서 참 우리 선배들은 더 오래 군 생활을 했어요. 저도 30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개월밖에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견디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정신, 우리가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거,
성경의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비례하면 좋은데 비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할까요?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대속의 보혈,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 안에서 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거리를 쫓기에 급급했다면 육안이를 회개합시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것보다는 자기의 공로, 열심, 의의를 내세우는 자로 살아온 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을 회개합시다. 이제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갑시다. 십자가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시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사랑해 주었듯이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